이 시간에는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너희는 시온 봉우리 거룩한 자 여호와의 산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분이 없는 것을 두고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싸우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영의 싸움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두고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정령 죽을 죄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 사역자들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피 흘림을 신문, 자세히 따져 물음을 신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겠거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하는데 율법도 준행치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신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후에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소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시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적용하실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두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준행치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사망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사망의 문에서 건지심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치 못할 때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일컬어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 곤란하고 괴로움, 공고를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하기 싫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고 정죄하는 것을 두고 나의 공고를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정죄를 받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고 하시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쁨으로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공고를 보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찬송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땅끝까지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일컬어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령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을 죄인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다 너희의 이해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의뢰하는 세상 교훈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열방, 여러 나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종교인들은 그 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받은 직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을 두고 자기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에서 7절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랑이며 이방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맡은 직분이 있는 것을 두고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싶어도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가 없고 또 이방 종교인들은 이방 종교에서 받은 직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루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사를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 드러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온 세상이 구세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또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르시는 말씀마다 증언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악인인데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자랑한 그 자랑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두고 스스로 자기 그물에 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은 음부에서 돌아오는 자가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일컬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음부에 다 빠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므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은 음부에서 돌아온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시 음부로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사망의 문에서 건진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일컬어 궁핍한 몹시 가난하고 어려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시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신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잠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일어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3절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 중에는 아직 실천되지 아니하는 말씀 곧 언약은 잠자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이방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을 보이실 것을 일컬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이 교훈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이 자기들의 교훈이 더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종교와
확연히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없는 이방 종교는 구원의 교훈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고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세상 종교의 교리는 사람의 교훈으로서 말뿐인 것을 일컬어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는 사람이 만든 교훈이므로 언제나 그 교훈이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뿐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이 그 언약하신 언약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